불신교는 여러 문제입니다. 불신자의 결혼하는 문제를 상대한 사례입니다. 질문이 요즘에 저는 24살 여성으로 사랑하는 남자가 있어 결혼하려고 합니다. 근데 남자 쪽은 불교 집안인데다 본인 또한 비신자이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은 극구 반대하십니다. 기독교인인 제가 비기독교인 남자가 결혼해 주겠습니까? 답변 요지. 자매님, 사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를 믿는 일이고, 둘째는 결혼을 잘하는 일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 하나님의 택하심과 섭리 속에서 스스로 올바른 결단을 내림으로써 이루어집니다. 결혼 정령기에 있는 자매님으로서 지금 결혼이라는 두 번째 결단을 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매님의 고민을 정리해보면 첫째로 자매님은 불교 청년, 불교 신자를 사랑하고 있고 내심에선 이미 결혼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둘째로 부모님은 이를 절대로 반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만 허락하시면 신앙과 상관없이 그분과 결혼하고 싶은 것이 자매님의 솔직한 심정이다. 이런 자매님의 고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자매님은 불신 청년을 전도해도 해야 됩니다. 부부의 신앙이 서로 다를 때 그 가정은 예상치 못한 문제가 속속히 생기게 됩니다. 신앙이 다를 때 생기는 고통은 소홀히 넘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먼저 그분을 전도하도록 기도해야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용기를 가지고 담대히 부딪히십시오. 둘째, 자매님이 생각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불신자 결혼을 남편과 그 가정이 구원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3, 14절의 말씀대로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를 해야 거룩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14절 말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불신결로 시작해서 가정 구원하는 일은 정말 보람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매우 험하고 힘든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저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만일 믿지 않는 자가 자신이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결혼하자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예, 자기가 좋아가지고 졸졸 따라하면서 결혼하자고 하면 이렇게 하라고 해요.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면서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받고 내적주를 3번 이상 받아야 된다. 그리고 교회를 적어도 2년 이상을 성령 충만한 교회 다니고 난 다음에 교제라고 강조합니다. 그렇게 하면 성령 세례받고 충만받으면 그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서 떠나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니까. 그러나 믿지 않은 청년이 믿지 않은 사람이 외모에 끌려서 하지 말라고 합니다. 믿는 청년이 믿지 않은 사람이 외모에 끌려서 결혼을 하면 백발백중 믿음에 떠나게 됩니다. 먼저 성경 밖에서 그 일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문화 인류학적으로 보더라도 인종, 언어, 문화, 풍습, 종교가 다른들 간에 하나의 국가, 가정, 공동체를 형성이 되는 경우는 이렇습니다. 이들은 과거에 배경을 잊고 새로운 공동체를 창조해 새로운 문화를 개척해 나간다는 그 모토를 걸고 새로운 문화 창조의 초창기에는 힘을 쓰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점점 과거의 배경에 의존을 하게 됩니다. 타인의 문화를 받아들이기에는 거부하는 현상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하나가 포기해야만 그것을 이룰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보자면 최근에 여러 국제교류를 하는 분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인종의 순수 혈통을 떠나서 논의하더라도 이에는 약간의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언어가 통하지 않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내려온 관습과 문화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국제교류를 하게 되면 대화 타협을 통해 언어와 문화와 지혜롭게 배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포기를 강요하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또한 종족 결합의 법칙에 의한다면 종족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종족을 형성하게 될 경우 이들의 국외 언어를 사용하면 종교나 신화의 무교의 종교, 신화를 따르게 됩니다. 유대인 경우 이들이 혈통을 따지는 방법은 우리 상식과는 약간 다릅니다. 물론 이들은 어떤 사람의 부모 양가가 모두 다 유대인이면 그 자리는 유대인을 봅니다. 그러나 북에만 유대인이고 모계가 이방인인 경우 그 자리는 유대인에 간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계민 유대인인 경우 그 자리는 유대인으로 간주합니다. 설령 북에가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신앙은 어머니를 통해 전수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학살자 아돌프 히틀러의 부친은 원래 유대인이고 모친은 독일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어려서 유대인 마을에서 자라면서 주변 사람들부터 잡종 호련한 조저가 섞인 조롱과 멸시를 받으며 자라서 유대에 대한 악감정을 키워나갔다는 설이 있는데 나름대로 근거가 있다고 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본다면 이렇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단 한 명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없었고 남왕국 유대인은 5만 명이 있었을 뿐인데 이들의 공통점은 이러합니다. 이방신을 숭배하는 왕들은 한 명도 예 없이 이방인 출신 어머니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반면 히스기야, 요시아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군주들은 믿음이 좋은 어머니를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방인 면을 들이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같은 똑같이 적용되가 훌륭한 신앙인에게는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반면에 아버지만 믿고 어머니는 불신자 출신인 경우 어머니는 교회는 비록 다닐 때도 믿음이 깊이 뿌리려지 못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주기 매우 힘든 것입니다. 아버지가 믿고 어머니가 믿으면 자녀들이 신앙을 전수밖에 힘이 든다는 얘기예요. 그런 면에서 특히 청년부에 있는 청계들은 믿음의 아내를 얻길 자매들에 비해 몇 배 더 구해야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아내, 잠언서 31장의 주인과 같은 아내를 얻게 노력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무장해야 될 것입니다. 불신 아내가 얻게 되는 경우 물론 남편이 가자니 교회를 따라갈 수 있지만 진심으로 예수를 영접하기 어렵습니다. 혹여 부부간의 문제라도 생길 때라면 교회를 떠나는 것으로 대답을 제시하게 됩니다. 자매도 마찬가지로 다른 외적 조건을 보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청년을 만나기를 강구해야 될 겁니다. 불신 결혼을 하게 된다면 불신 배우자가 음주, 외도, 가정폭력 정도는 아무런 문제도 아닙니다. 제사, 점치는행위, 택일, 장명 등의 이방신의 풍속을 따르게 되고 치욕스럽게도 그들의 자녀들은 불교 스님이 지어진 이름을 평생 사용하여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귀신들이 보이지 않는 전쟁을 강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믿음의 배우자를 얻게 되면 설사 그들에게 문제가 있을지라도 이 집의 진정한 주인이고 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기도로서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 나가는 하는 것이 기독 청년들과 이들의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자녀들도 믿음의 남편을 얻기에 노력해야 되지만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형제들입니다. 아내를 기도로 불신 남편을 크리스찬에 드는 사례는 흔치 않으나 꽤 많이 있습니다. 아내의 기도로 불신 남편이 크리스찬이 되는 사례는 흔치 않으나 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기도로 불신 아내가 예수님 영접하는 사례는 적어도 본인은 듣지도 못한 사례입니다. 요즘 교회는 미혼 남성과 미혼 여성들이 더 많습니다. 자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들은 절대로 불신결을 해서는 안 됩니다. 가급적이면 한 교회에서 만나서 지체를 배우자로 맞이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정을 만드는 지름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어느 게 발전이 위해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수석 장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불신결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한창 결혼 시즌인데 우리 교회 안에 불신결혼이 너무 많습니다. 불신결혼은 죄악입니다. 악입니다. 현교는 불신결혼을 엄히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교회 안에서 이 틀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연법에 보면 자녀를 불신결혼을 시키면 그 부모가 1년간 수탄정지에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런 벌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녀가 불신결혼을 꼭 해야 되면 교회에서 광고가 하지 못하고 아름아름 알리려만 합니다. 근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버젓이 교회에서 광고를 하고 게다가 목사님에게 주례까지 부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신 결혼한 데는 목사님도 주례를 서시면 안 됩니다. 가정과 깃발에 보면 불신 결혼은 부모의 인생의 결론이라고 그랬어요. 평생을 하나님보다 세상 환경, 외모, 학벌을 중시하고 살아온 부모의 인생 결론이라고 그랬습니다. 평생 이렇게 살아온 부모를 봐왔기에 자녀가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결혼은 자녀의 탓이 아니라 부모의 탓이라고 그분이 잘라서 말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악의 근원은 불신결혼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토록 싫어하시는데 성경에서 그 위험성을 그토록 경고하고 있지만 그래서 도무지 순종하지 않고 버젓이 불신결혼을 시키는 데는 이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도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식들이 있습니다. 저 역시 큰 소리를 치는 형편은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결혼해야 기도해야 됩니다. 특히 불신결혼하지 않도록 그 하나만이라도 꼭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주의를 하겠습니다. 불신결혼을 하지 맙시다. 부모들 자식들에게 그거 하나만 확실하게 알려줍시다. 이 이야기는 현대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대표적인 일을 든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허물이 시작한 옛날 같아서는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교회 안에서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통계를 보면 여자가 안 믿는 경우가 더 많이 심각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안 믿는 여자 만나는 게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남자가 아무리 잘 믿어도 여자가 믿음이 없으면 그 남자는 10등 팔고 그 여자를 따라서 믿음을 잃게 된다고 합니다. 제가 부교육자 할 때 그런 성문들을 남자들을 많이 봤어요. 아 정말 부인들이 악해요. 그렇게 얘기해도 절대 안 간다고 그래요. 아 진짜 정말 고민이 대단하더라고요. 그 믿는 남편이. 여자는 잘 믿는데 남자가 안 믿는 경우 그래도 사랑하는 아내를 따라 남편이 기회를 기웃거리도 하고 간혹 한 번씩 남편도 믿음을 갖게 되기도 하지만 말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본인만의 문제로 그게 질 일이 아닙니다. 시댁이나 처가가 믿음의 가정이 아니라면 일마다 때마다 닥치는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곤욕스러운 일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며 돌아가신 선조들 제사 문제 그리고 집안의 각종 경수사 때 의식 문제 등등 이런 것들 때문에 영적 전쟁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불신교를 하려면 그거 다 계산해야 됩니다. 결혼은 그런 것보다 더 보고 해야 됩니다. 다 따져보고. 그래서 성경 말한다. 불신교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불신교는 판단 기준에 물론 신랑 신부 당사자의 믿음 안에 말하는 것이긴 하지만은 사실은 가문까지도 봐야 된다. 그 가족이 그 가문에 믿는 가정인가 불신 가정인가 하는 것입니다. 굳이 세상의 조건이나 환경을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와 같은 보이는 면 대신에 믿음의 가정인가 아닌가 예수님을 가족인가 아닌가 정도는 따져야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정말 결혼을 바르게 하시고 정말 바르게 선택해서 바르게 가지고 그 쓸데없는 불필요한 고통 당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또 저의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축복하소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신 분들 축복하시고 오늘 주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모두 다 잘 알고 결혼 잘해가지고 불신 결혼에 의해서 불필요한 고통 당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라면 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능력, 권능을 갖도록 도와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